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 이신칭의입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매 장마다 얘기를 합니다. 1장에도 얘기하고 2장에도 얘기하고 3장에도 얘기하고 장을 넘길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 3장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 말씀만 봐도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차별이 없다라고 했고요. 3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4장 말씀에 넘어가도 역시 이신칭의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5장 말씀 가도 이신칭의를 얘기하는데요. 왜 사도 바울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같은 말을, 같은 교리를 반복해서 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신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가르쳐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싶어서 이신칭의를 반복해서 가르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로마서를 강의를 계속해서 제가 해 나갈 때 이신칭의 얘기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교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지금도 흔들흔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조금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도 이신칭의의 교리가 들어가가지고 든든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이신칭의를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신칭의의 복을 얻은 사람을 구약의 대표적으로 두 사람 예를 듭니다. 이 사람들 한번 봐라. 이 사람들도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복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얘기를 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고, 두 번째는 성군 다윗을 얘기를 들면서 이들도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받았고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신약 성경 문만 탁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구약의 두 사람 대표적으로 예를 들는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다윗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믿음 얘기하는데 구약의 얘기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참 중요한 구약의 인물이고 생각해 보면서 한번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바울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을까 생각해 보는데,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절, 2절 말씀은 이제 행위로 구원받았다, 갖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하면서 1절과 2절에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받지 않았다고 얘기한 다음에 3절로 와서는 성경의 근거를 얘기하는데,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를 증명하고 증언하느냐로 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를 이미 1장 말씀을 끝냈기 때문에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말하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로마서에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잘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가 이때였을까, 이때가 처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해보면요.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단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가 불신앙으로 빠지기도 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 인물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요 지점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도표를 가지고 이제 몇 개 표를 바로줬는데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쭉 한번 연결돼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 출생하는데요. 갈대아 우르에 출생해서 거기에 살다가 75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떠나가가지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좀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중심부에 있지 말고 주변으로 떠나라 이런 말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부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갈대아 우르가 문명의 중심부였고 반대로 가나안은 주변부였던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 역사할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까라고 생각할 때 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중심부에 있다가 주변부로 떠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항상 중심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변부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늘이 중심부입니다. 하늘이 중심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주변부에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주변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하고 구원의 사역을 베푼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중심부에 있는 나를 주변부로 부릅니다.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저 주변부 힘든 데 가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부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변부 저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떠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기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하는데 중요한 단어 믿음으로라고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갔다. 그 다음에는 순종하여 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75세에 불러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한 10년 정도 생활하는데요. 75세 때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쯤 지났으면 85세 정도가 되었으면 땅을 좀 줘야 될 거다. 몇천 평이라도 좀 주면 얼마나 좋아. 자녀를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를 10년 어간이면 뭐 2살 터울러 해가지고 생긴다고 해도 최소한 서너 명 정도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10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한 명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10년 세월 살다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는 줄 믿고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상속자는 너희 종 엘리에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자기 집 밖으로 딱 내보내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한번 쳐다봐라. 별이 얼마나 많으냐. 저 많은 별처럼 너희의 집에도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 거니까 그 말씀대로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천사의 말을 지금 현재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없지만 우리 가정에 저런 별처럼 많은 천사, 그 자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드디어 최초의 이 신칭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85세 때 이 신칭의라는 말을 들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85세 때 들은 게 처음이 아니라 75세 때 이미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전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85세 때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14년 세월이 또 흘렀어요. 14년 세월이 또 지났는데 아직도 사라에게는 아들 하나가 생기질 않습니다. 사실 이때는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라가 생리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생리가 끊긴 그에게 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때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1년 후에 드디어 1년 후에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희 가정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을 기점해서 너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또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믿고 할례를 행하는데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쭉 말씀이 이어지면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믿어버렸고 그 말씀을 믿고 모든 남자를 데려와서 포피를 뱀으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본받고 몇 년 만이냐면 25년 지난 다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자속이 아니라 적자 한 사람, 사라이를 통해서 이삭 한 사람을 얻었다는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모르지만 몇 년 지난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데 상상 이삭에 시험을 합니다. 그 귀한 이삭을 저 상일들과 와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25년 지난 다음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몇 살이었는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지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번제를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믿는 사람은 이 사건이 끝나고 집에 왔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었는 것이 127세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지 37년
3년 만에 아마 번제로 드린 것 아닌가. 아브라함이 137세 때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완벽한 연대기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6살일 거다, 어떤 사람은 7살일 거다라고 추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을 할 때 몇 살에 전화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해서 성경 말씀에 이삭이 이제 나무를 치고 갈 정도가 되었으면 한 20살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20살 때쯤 번제로 드렸다라고 추정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20세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명을 받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보면 45세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45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 번제로 드리라고 올 겁니까? 아니죠. 코로나19 겁나도 지금 아이 교회 때문에 겁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내 손으로 잡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드릴 수 없거든요. 보통 집은 드릴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주저함 없이 순종을 해버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믿음 테스트를 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쉽게 말하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 이삭을 부활시켜 줄 걸 믿어버린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것을 즐겁게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번제 사건을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성경을 좀 공부는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왜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서 2장에 하는 말씀은 어떤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바친 사건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85세 때 이신칭의 복을 이미 하나님께 아브라함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생활하는 가운데 45년 부름 받고 나서 45년 세월을 지나는데 그 45년 세월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수없이만 어려운 삶을 겪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요. 수중전 겪고요. 지상전 겪고요. 공중전 겪고 우주전 다 겪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갈등할 것, 노력이 힘든 것들 다 겪었습니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정신은 뭐냐면 이신칭의의 정신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에 뭐까지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만 집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믿음의 합격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믿음 테스트할 필요가 없이 아브라함 믿음의 합격증을 받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확정받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번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교리, 그 다음에 야고보에서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신칭의 교리를 믿다가 행함으로 이삭을 거침으로 믿음의 합격증을 받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합격 딱 선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뭘 바치게 합니까? 숫양을 바치게 하죠. 이 숫양은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속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 뭐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찬양하죠. 여호와 이레 안 합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척 합니까? 진짜 모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인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붙이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준비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역을 이 산에서 이곳에서 준비할 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 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만 준비하실 거야. 요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걸 필요하면 하나님 준비해 줄 거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 준비해 주시지만 여호와 이런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은 이삭을 드린 이 자리에서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해 준 구원 사역이 이 자리에서 준비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바위 사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가면 황금으로 된 바위 사원이 있고 바위 동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바위 사원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바위 사원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위 사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설교를 들어놓고 지금 많죠. 바위 사원에 바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위 사원한테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무슨 바위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지성소의 바탕이 되는 바위가 되었고 이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바위였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 딱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예수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들도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냐?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의 구원사를 보고 그 시대에 예수 오기 전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예수님의 구원사를 보고 즐거워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신칭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 3절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자,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그 예수님 구원자인지 믿어 라고 머릿속에
대충 생각하면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어야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믿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문제는 머리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세 구절을 한번 인용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세 구절만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흥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수고하고 흥건 짐진 자일 때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쉬게 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하고요 믿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진짜로 믿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때가 아니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예배에 잘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은 분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안 믿어요. 그러나 진짜로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고 있는데 세상 풍파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삶을 책임준다고 믿어버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인정하느냐 하면 너를 의롭다고 내가 인정하마,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신칭의 두 번째 증인을 누굴 들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다윗을 들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다윗에 대해 얘기하는데 6절 끝에 얘기를 하죠. 6절 끝에 보면 다윗이 말한 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귀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제임스 헤스팅스라는 이제 교수가 성경의 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다. 목동은 그 당시로 최고의 하위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음악가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군인이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를 평정시킨 사람. 그 다음에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은 제사장이었다. 양과 염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통일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고 다윗은 선지자였다고 했어요. 숨을 거둘 때 그 나라의 영원성을 예언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보고 또 다윗은 시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시편들 대부분 다윗이 쓴 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일생일 때 잘못을 저지르죠.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서 먹고 살만할 때 바세바를 탐합니다. 10계명 탐심죄에 걸려요. 그 다음에 바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죄 7계명이 범합니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6계명 살인죄를 범합니다. 10계명 가운데 6계명, 7계명, 10계명을 범해놓고 다윗은 은폐하고 살았습니다. 1년 정도 은폐하고 살았습니다.
은폐로 사는 걸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하는데, 지적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 32편 말씀이거든요. 근데 32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3절 4절부터 더 보시는 게 좋아요. 32편 3절 4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했어요.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부지간에 싸워도 마음이 찜찜하면 사는 게 힘들어요. 누구하고 한 소리 툭 들어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죄 중에 10계명 가운데 이 3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고 사람 죽였는데, 다윗이 은폐는 했는데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 맛없었을 거고요. 좋은 왕궁에 있고 좋은 침실에 있었지만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그렇게 은폐하고 사는데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함 받은 그 심령을 1절, 2절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7절과 8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 7절, 8절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죄가 가려진 사람, 허물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살인죄를 범하면요, 처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죽인 사람, 희생자들, 죽은 시신을 자기가 달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 딱 범인이 발견되면 자기 죽은 시신을 몸에 묻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달고 다니면서 굳이 그 시신을 물고 다니면 결국에는 시신의 악취가 나고 시신이 썩으면 시신의 독이 살아있는 살인자의 몸에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처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탐심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해서 자기가 죄인이었어요. 그 죄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곳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만 등에 붙은 그 죄의 흔적들을 주님께서 떼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 죄를 떼어내고 홀가분하게 죄 용서함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니까 주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 말씀 두 번째 예로 다윗의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신칭의를 받은 두 사람의 증인 생각해봐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성문 다윗을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칭이 대충 하는데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에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겠다. 삶을 엉망으로 사는데 이 신칭이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브라함은 45년 동안 믿음으로 투쟁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삭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하니까 그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있는가? 이럴 때 이 신칭이 울었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 물어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나는 다윗처럼 죄 용서함 받은 가운데 나도 죄 짊어지고 살았는데 시신을 등에 지고 살았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그걸 떼줬는데도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시고요.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구원하면서 좀 바꾸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에 묶여있던 그 모든 죄가 벗어졌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